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막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 노릇할 때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쓰곤 합니다. 마치 본연의 본질은 빠지고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참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삶에서 종종 쓸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였을까? 이런 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80마일 정도 됩니다. 130km에서 150km 적지 않은 그런 거리를 걸어서 도착해야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소문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먼 거리를 걸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거리를 걸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식사를 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들어서 트집을 잡으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 의식을 지키지도 않고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무엇을 범한 것인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3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손 씻음은 구약 율법 중에서 어떤 나온 규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의 행위가 있었지만 어떠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후대에 유대 전통 속에서 율법을 재해석하게 되어지면서 장로들의 구전으로 흘러나온 그 유전 속에서 할라카의 그런 규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규정 속에서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그런 제자들의 그런 트집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전통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제5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존경하며 돌보며 책임을 갖는 것이 십계명에서 말한 제5계명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그 십계명의 5계명을 이용하고 있냐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계명을 어떻게 여겼냐?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고르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를 위해서 써야 할 재물들이 있는데, 그리고 돌봐야 할 책임들이 있는데 그런 재물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선언하면은 더 이상 부모를 돌볼 의무가 없던 것으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종교적으로도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성전에 납부할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이 있고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성전에 바쳤다라는 그런 종교적 명분으로 부모를 돌봐야 할 그 의무를 회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이다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이 무엇을 요구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 본연의 것, 본질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알아가기보다도 비본질적인 것들로 그들의 삶을 가득 메우면서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질적인 것은 뒤로 밀려나고 비본질적인 것이 그들의 삶을 채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밀려난 인간이 만든 규칙과 관습 속에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하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삶을 살아도, 직분자의 삶을 살아도, 신앙인의 삶을 살아도,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50년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난 쌓아온 신앙의 연륜인 그 전통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할 것 다 했다. 그간 내가 연수시켰다. 얼마든지 신앙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보다도 내가 세운 규칙과 전통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규칙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간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온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온 그런 아름다운 전통은 반드시 쌓아오고 계승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주객이 전도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삶에 가득 메우고 있다면 그것은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도전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개혁하며 교회를 돌아보라는 것이 그간 신앙의 선배가 외쳤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며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나에게 세워진 그러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본연의 것을 찾고 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돌아봐라. 마음을 돌아볼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성찰하며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가?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었지? 그것을 찾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외식하는 자여 이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